자, 중요한 것은 그거죠. 영혼을 흔드는 교육. 네. 그렇게 해서 이 삶이 거듭나는 삶이 되는, 어떻게 보면 삶이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이런 거죠. 네. 예. 삶을 거듭나게 하게 해서 이제 삶을 좀 보람 있게 잘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뭐 대안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그런 교육이래요. 예. 그래서 삶의 보람이라 그러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보람이라 그러면은 사실 누구나 그래, 이모작의 삶이다. 네. 거듭나는 삶이다. 또는 이제 50이 지나서 이 삶, 어떻게 보면은 뭐 일단 정년퇴직을 한다든가 라고 난 이후의 삶, 네. 그런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이거죠.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뭡니까? 잘 산다는 것은 그리고 괴롭지 않고 행복한 겁니다. 남 눈치 보고 살지 않고, 즉 당당한 삶이 되는 거죠. 맨날 남에게 신경 쓰고, 조금 전에 말씀, 야, 이 말 나가면 안 되는데 온통 말에 대해서 신경 쓰고, 이게 누구 눈 신경 쓰고, 자, 이런 삶이 아닌, 이제 누구의 눈치 볼 것도 없는 당당한, 어디에 걸림이 없는 그런 자유의 삶, 대자유의 삶. 그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삶, 이게 바로 이제 이모작의 삶이죠.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삶은 우리가 온통 남의 신경 쓰고, 온통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해지려고 하고, 온통 남을 바꾸려고 하고, 자기 자신도 바꾸려고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 삶이 그렇게 사실 행복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삶이 이제 자유의 삶으로,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이제 50 넘었으면 이제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그러면 남편 눈치도 좀 안 보고, 이 마누라 눈치도 좀 안 보고, 또 세상의 눈치도 좀 안 보고, 좀 당당한 삶. 이 말도 계속 누구 신경 써가지고 말도 못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항상 당당하고 떳떳한 자유로운 삶. 이렇게 사는 삶. 이걸 부처님은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행복의 삶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50이 넘었으니, 세상의 경험 그만큼 했으니, 이제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영혼을 깨우는 그런 삶이고, 영혼이 깨어난 삶이죠. 영혼이 깨어난. 그럼 그런 삶이 되도록 깨어나게 하는 교육. 이거죠? 네. 네. 그거 바라시는 거죠? 네. 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못 살았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삽니까? 자, 그건 항상 우리는 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교육은 사실을,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게 하고, 사실을 사실로 알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교육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소크라테스 교육하니까, 와, 소크라테스 공부를 어떻게 해? 소크라테스 어떻게 대화하나? 대화법을 어떻게 배워?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 삶의 경험에서 사실인 거와 사실이 아닌 것을 납득하게 하는 대화를 하면 돼요. 이건 누구나 가능하죠. 자, 우리가 경험하는 데서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을 갖다가 자각해 하는 이런 거면 돼요. 그럼 제가 한번 사실이 아닌 것과 사실인 것에 구분을 한다면, 사실인 거는 정말 아니비설시에서 느끼는 그 자체만 사실이지, 다른 건 다 사실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교육을 하나요? 예. 자,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에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 뭡니까? 그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항상 출발점은 우리가 삶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잘못 알고 삶으로서 경험되는 어떤 현상, 여기로부터 출발하면 돼요.
생각은 하지 말자고 그럴까요?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생각을 어떻게 하지 않으려고 그게 가능해요? 너무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 삶에서 경험되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잘못 알기 때문에 경험되는 것은 뭡니까? 항상 불편함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뭔가 신경 쓰이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답답한 겁니다. 여기로부터 출발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삶에서 가장 불편한 게 뭐냐?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뭐냐? 가장 찝찝한 게 뭐냐? 가장 지금 답답한 게 뭐냐? 괴로운 게 뭐냐? 여기로부터 출발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알고 있을 때 경험되는 현상이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다고 하면은 굳이 거듭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지. 찝찝하지도 않고 걸림이 없고 자유로운 그런 삶을 뭐 다시 어떻게 바꿔?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거 살면 되죠, 그냥. 그런데 만약에 뭔가 교육을 받고자 또는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불편한, 찝찝한, 답답한 또는 괴로운 참 남에게 말 못할 그런 고민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로부터 출발하면 돼요. 항상 출발은 거기로부터 출발하면 돼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인이 뭐가 제일 걸렸고 지금 불편하시니까부터 시작하죠. 예. 자, 삶을 다시 산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자,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라고 제일 처음 물어야죠. 가장 괴로운 좀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누가 이야기를 해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 안 하겠죠? 예? 그걸 누가 툭 틀어놓고 바로 모르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 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 이제 어차피 교육이라고 하는 게 영혼을 깨워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는 교육.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항상 쉬운 말을 쓰세요. 그렇게 어려운 말 쓰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제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서 뭔가 보라면서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사셨나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 끝은 항상 괴롭고 힘들지 않던가요? 자, 그냥 이렇게 풀어가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건당님이 다 경험해 보신 거죠? 그럼 그냥 뭔가를 모르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삶에서 경험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열심히 살려고 하셨죠? 좋은 엄마 되려고 하셨고 좋은 부인 되려고 하셨고 사회에 보람 있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삶을 살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거 어떻게 되던가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요. 네. 이렇게 됐는데.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남을 이렇게 그런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있어요. 내가 했던 것들. 자, 정말 남에게 뭔가를 그렇게 생기게 해주고 싶은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뭔가 보람 있는 걸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만족을 구하고 싶으신가요? 두 개 다. 두 개 다요? 네.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자리 있다 두 개 다. 나를 해도 보살심도 있고. 사실 남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야. 사실은 자기 만족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 만족을 구한다 이러면은 남들이 보기에 이 욕심쟁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말은 사회 이만큼 내가 세상 살아왔으니 이제 사회 봉사하면서 살지 사회 좀 도움이 되면서 살지 라고 그렇게 말로 포장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럼 뭐 좋고 그럼 복지사회 그거 어떻게 다 해요? 그 마음 없으면 안 돼요. 복지 뭐 이런 것도 하던데. 예. 한다고 해서 다 그런 마음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응? 한다고 해서 다 그런 마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하는 분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죠.
가령 우리는 교육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이 행복하게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또는 애들을 이렇게 돌보는 거라면은 애들이 행복하게, 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해주는 것이 그런 그런 예를 들면 보육원 교사들이죠. 그런데 요즘 뭐 몰래카메라 나오지만은 애가 뭐 밥 토해낸다고 그것을 다시 막 억지로 먹이고 막 그런다며요. 그런 일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다들 예를 들면은 사회 복지를 위한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다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진정한 사랑으로 정말 남에게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여보세요? 아, 예, 거사님.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저기 법회 중입니다. 서울 법회.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 마음이 원래 그 봉사를 진정으로 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뭘 한다는 소리를 하질 않아요. 남을 위해서 뭘 한다는 소리는 그것은 벌써 자기 욕심인 경우에 남을 이해한다는 말이 나오지 정말 사랑으로 한다면은 남을 이해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남을 이해한다는 말을 하지 않죠. 예수님이 남을 이해한다는 말을 하지 않죠. 소크라테스가 남을 이해한다는 말을 하지 않죠. 진정으로 남을 이해한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진정 사랑인 경우에는 남을 이해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남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을 이해한다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벌써 전부 사실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당장 삶에서 불편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교육이 그렇다면 영혼을 깨워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는 교육. 그러니까 우리 잘하려고 하지 말자. 공부하려고 하지 말자. 이 두 가지가 모토라고 그랬나요? 네. 공부하려고 하지 않다고 그랬죠? 네. 잘하려고 하는 거나 공부하려고 하는 거나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또는 잘해서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거 아닌가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권장님은 이렇게 당장 발등에 떨어지니까 쫓아와서 야 그거 좀 어떻게 좀 당장 하자. 이건 뭐예요 벌써? 응?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요. 연락을 쭉 거사님한테 제가 배움이 있잖아요. 그 배움을 했는데 이제 영혼을 흔든다니까 저는 정말 솔직히 그 대자유와 대자연을 하는데 그거는 뭐 영상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네, 그러니까 자 어쨌든 벌써 뭔가를 이제 남에게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당장 어려워요. 좀 어렵죠. 네. 자, 어렵다. 이것도 하나의 그런 경험 사실이 아닌 것을 경험 사실로 잘못 알고 있을 때 경험되는 일종의 불편함, 괴로움 중에 하나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뭔가를 잘하려고 하지 말자, 공부를 하지 말려고 하자고 했는데 벌써 잘하려고 하시죠? 벌써 영혼을 깨우는 거듭나는 삶이 되는 교육을 벌써 잘하려고 하시죠?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죠? 아니, 그나님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나게 돼요. 잘하려는 마음이 나죠? 나게 돼요. 벌써 사실은 잘하려고 하지 말자, 공부하려고 하지 말자. 아마 누가 그런 모토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자체가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죠.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그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 사람한테는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이나 어찌나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 뭐예요? 말만 바꾸면은 이 삶이 바뀐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뭐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거나 잘하려고
하는 거나 잘하려고 하지 말려고 하는 거나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잘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 사람 자체가 벌써 그러고는 아마 밑에 사람 들들 볶을 거 아니에요. 뭐 과제 내놔라, 그런 거 뭐 내놔라, 빨리 성과 내놔라, 그럴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아니,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겁니까?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선 공부하려고 하는 거 봅시다. 공부하려고. 자, 공부하려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이러는 거죠. 자, 이러면 반드시 이 삶이 불편하고 힘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능력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그냥 경험담 쉽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정리할 필요도 없고 새로 뭐 배울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라고 그냥 그 경험 나눠주는 거야. 뭐 정리할 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이게 공부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공부하지 않는 그런 교육, 그러니까 이제 강사들은 또 열심히 공부하겠지요. 아니, 공부하지 않는 교육 시키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교육이라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 자, 그러면 바로 삶의 경험에서 터득되는 이 교육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말도 필요가 없죠.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냥 나누는 기죠.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요, 이런 삶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더라고요. 이러니까 괴로워지고요. 이러니까, 그 괴롭던 것이 경험이 안 되고요. 이렇더라고요. 상대방 그렇게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죠. 자, 이런 공부할 필요가 없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합니다. 왜? 저는 그냥 제 경험만 나눠주는 거니까, 제 경험 이야기만 하는 거니까, 제 경험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서 터득된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죠.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잘하려고, 경험에서 나온 것만 하니까 잘하려고 할 것도 없죠?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수업부터 요 3시간 동안 어떻게 4시간 동안 어떻게 잘할까? 뭘 준비해 가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라고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경험이 술술 나와요. 만약 잘하려고 하면은 신경 써가지고 이 말이 그냥 꼬이기도 하고 뭐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이러면은 공부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걸 하자라고 한다라면은 이걸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해요? 그럼 이상하잖아. 자, 그래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에서 이미 괴롭고 행복한 그런 경험 삶에서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 경험을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그 경험을 나눠주는데 통상 사람들이 지금도 뭔가 불편하고 답답하니까 왔으니까 자기의 그 불편하고 답답했는데 어쩌니까 불편하고 답답함이 없더라라고 하는 이 경험을 알아주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어?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사실 영혼을 깨워줄 수가 없어요. 영혼을 깨워준다는 것은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영혼을 깨워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이럴 수는 있어요. 자, 영혼을 그러면 깨어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나? 우선, 대화로서 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 같은 분이 있어요. 또 예수님 같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따라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잖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지금 뭐 와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기도 좀 그렇잖아요.
교육하러 가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하기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예수님 안 되겠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나 부처님이, 근데 소크라테스와 부처님은 아주 비슷해요. 다들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경전을 보면은 여시아문부터 시작해도 항상 대부분의 경전은 다 누가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런 식이에요. 또 부처님이 어떤 경우는 먼저 말씀을 하셔도 꼭 뭔가를 묻고 어떻느냐라고 묻고 대답하시고 묻고 대답하시고 이렇게 서로 경험을 통해서 뭔가 자각될 수 있도록 서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똑같죠? 소크라테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 대화법이나 부처님 대화법이나 다르지 않아요. 다 뭐냐? 소크라테스나 부처님이나 다 경험 사실과 경험 사실이 아닌 것의 이 차이를, 경험 사실이 아닌 것을 경험 사실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착각했을 때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괴로움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괴로움 없는 삶을. 이 삶이 부처님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한 삶,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으로의 삶에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듭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즐거움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한 삶이었어요. 감각적 욕망. 우리는 그것을 전부 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감각적 욕망의 추구로서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곧 괴로움으로 바뀌는 원인이 되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와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령 이 마약 같은 걸 제일 처음에 먹으면 좋지만은 제일 처음에는 기분이 좋게 해도 이것이 결국에는 삶의 괴로움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감각적 욕망이 충족되는 느낌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는 거예요. 항상 칭찬하는 소리, 나를 비난하지 않는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도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는 거예요.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계속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것도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만나고 이쁜 사람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은 사람만 만나고자 하는 것도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몸에 향수를 발라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하는 것도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괴로운 생각, 기억하기 싫은 이런 생각은 안 나고 항상 입에 이렇게 일어나면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생각만 하고 싶은 것도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 모든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촉감도 항상 부드러운 촉감, 좋은 옷, 그런 것 입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다 그랬죠?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 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행복은 얼마를 가든가예요. 사실은 살면서 나름 행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없겠지요? 아마 어떻게 보면 삶에서 행복 반 괴로움 반이었을 겁니다. 나는 온통 괴로움만 있었는데, 나는 온통 행복만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직 괴로움만 있었던 사람은 이제 과거에 기억이 나지 않아도 그만한 즐거움을 느꼈거나 아니면 앞으로 즐거움을 느끼게 되거나 이런 거고, 지금 즐거운 사람은 과거에 괴로웠거나 또는 앞으로 괴로움을 느끼게 되거나, 그래서 삶에서는 항상 즐거움과 괴로움은 꼭 반반씩입니다. 반반씩입니다.
이 반반씩인데 그 즐거움은 모든 즐거움은 다 괴로움으로 바뀌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다 괴로움으로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다 괴로움으로 바뀌고 그러니 자 우리가 즐거움을 했던 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런 즐거움뿐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 그게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 이제 괴로움으로 바뀌지 않는 즐거움이 되는 삶을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영혼을 깨워서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는 이런 거죠. 소크라테스도 항상 그 젊은이들이 항상 어떤 이 대화를 통해서 그 젊은이들이 어떤 이 고정관념에 얽매임으로써 삶이 힘들어지고 하는 그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이 경험 사실이더냐 당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당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당신이 옳고 맞기 때문에 사회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저렇게 바꿔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 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살려야 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진정 옳은 것인가 정말 옳은 것인가 정말 맞는 것인가 그러므로 해서 스스로 괴롭고 남들도 괴롭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자각해주는 이런 것이 소크라테스의 이 대화법이죠. 자, 부처님의 대화법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단지 몇 개 읽어보면은 항상 소크라테스 대화는 이래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은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저는 거듭나는 삶, 어떤 삶을 이제 살고 싶습니까? 50이 넘었으니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제 나는 요렇게 하면서 요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요. 자, 과연 그런 삶이란 것이 뭘까요? 어떻게 사는 삶을 그럴까요? 라고 묻고 그럼 또 뭐라고 그러면 또 그래요. 과연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삶의 경험으로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자, 어려운 이야기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런 모습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실제로 그렇게 경험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계속 묻기만 해요. 대답할 게 없어요. 묻기만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남을 돕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라고 해요. 남을 돕는 것이 뭘까요? 정말 남을 돕는다는 것이 정말 남을 도울 수 있는 건가요? 남을 돕는다는 것이 실제로 자기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남을 돕는다. 남을 돕는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남을 도와서 남이 그로 인해 가지고 괴로움이 줄어들든가 행복하게 되든가 편안하게 돼야만 내가 남을 돕는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과연 내가 남을 그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어서 오세요. 내가 남을 편하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 사실인가? 라는 거예요.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 라는 거예요.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잘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잘 키우려고 어떤 부모든 다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가령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다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어떨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떤 부모든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을 겁니다. 나름 전부 다 자식을 나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지기를 잘 되기를 하고 다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질 않죠. 특히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다른 보통 그 사례에서는 그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특히 재벌 아들들, 재벌 자녀들 보면은 돈 많으니까 최고 좋은 선생들, 최고 좋은 학교, 뭐 가장 좋은 공부하는 데 필요한 책들, 온갖 걸 다 부족함 없이 다 해줬겠죠?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해줬으면은 재벌 자식들은 전부 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요. 유능한 사람이 돼야지요. 근데 그렇게 되는가요? 그렇게 되질 않죠. 옛날 그 조선시대만 봐도 임금 아들 태자, 그 뭐 왕자, 그 중에서 이제 그 뭐 세자가 되면은 가장 능력 있는 훌륭하다는 선생들을 모시다가 전부 어릴 때부터 공부 가르치고 다 그렇게 했죠. 그렇다고 해서 전부 훌륭한 왕이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자, 이게 바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런 증거는 아마 살면서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죠. 누구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잘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돕는다,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돕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남을 도울 수는 없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그랬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뭡니까? 부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깨닫게 해주고 내가 괴로움에 벗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야. 바로 누구든 중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면 누구나 깨닫게 되고 누구나 괴로움이 없는 그런 삶이 돼. 그래서 괴로움이 없는 그런 삶이 돼. 이게 거듭나는 삶이죠. 깨닫는다 이게 뭐예요? 영혼을 깨워서 이치를 알게 하는 거죠. 무지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이것을 깨워주는 거죠. 자, 이거는 부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은 내가 해준다는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오히려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이러시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마쳤다. 이제 나 할 일 다 마쳤어, 이제. 자기 일밖에 없지. 남의 일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남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난 이렇게 중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니까 깨달은 거 해탈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러면 돼. 중도란 이런 거고 그런 거야. 라고 경험을 말씀하신 것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가 그렇게 돼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거야. 부처님이 어떻게 해준다? 이런 말씀 안 하시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어떻게 뭐 도와주겠다. 나는 이제 내 할 일은 다 마쳤어. 당신 할 일은 당신 스스로들 다 해. 그렇지 않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나는 단지 경험을 나눠줄 뿐이야, 그냥.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남 도와준다 하죠. 왜냐? 사실이 아니까. 부처님은 사실이 아닌 걸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거기도 우리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좀 웃기는 거죠. 자, 하늘은 돕지 않아요. 그 논어에도 보면은 뭐 천지불인이라고 그랬던가. 뭐 하늘은 불인, 어질다, 어질지 않다. 하늘은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은 사랑이 없다. 하늘이 뭐 비 내릴 때 안 내릴 때 골라서 내리던가요? 저 집은 집이 두 개니까 한 집은 떠내려도 되니까 그게 비 쏟아 홍수 내가지고 떠내려가고 이러던가요?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단칸방 하나밖에 없는데도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기도 하고 이러지요? 그래서 하늘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치대로일 뿐이지. 이치대로일 뿐이지. 하늘이 요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야 요는 이쁘니까 요렇게 홍수 안 나게 하고 요는 미우니까 홍수 나게 하고 이런 게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돕는 자, 스스로 도운 것은 그냥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이 돕는다. 이것은 그냥 관념적인 거고 스스로 도움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돕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남을 이해한다, 남을 돕는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험 사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남을 돕는다라고 그러는데, 자, 이제, 그렇죠. 이제 그만큼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남을 도우면서 살겠다. 그럼, 자, 남을 돕는다는 게 그럼 사실인가? 도대체 남을 돕는다는 게 뭐냐라고. 뭐냐? 어떻게 하는 게 남을 돕는 거냐? 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남을 돕는다는 것은 경험 사실이 아니다. 즉 남을 도울 수가 없다. 남을 도울 수가 없다. 단지 경험 사실을 나눠줄 수는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당신 생각이다. 그러니까 당신 생각이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쪽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그것이 지금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요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자, 누가 미워 죽겠어요.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남편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요. 이제 삶의 후반기에서 삶의 후반기는 좀 남편 없이 살고 싶어요. 남편 없이 살고 싶어요. 자, 나는 남편만 없으면 거듭나는 삶을 살 것 같아. 남편 없이 살고 싶어요. 자, 그럼 도대체 남편 때문에 괴로운가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괴로운가? 남편이 어쩌는데요? 남편이 그러면 맨날 간섭을 하고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 관리를 잘하니 못하니 반찬이 맛있니 없니 그래서 진짜 못 살겠다. 자, 과연 그 남편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괴로울까요? 이런 대화예요. 이런 대화예요. 자, 도대체 이게 사실인가요? 자, 남편이 밉다. 그래서 남편 없이 살면은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남편 때문에 괴롭다는 것은 왜 괴로운가? 남편이 어째서 그런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려울 게 전혀 없죠? 괴롭다 그러면 왜 괴로운데? 물으면 됩니다. 왜 괴로운데?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남편 없는 삶이 나는 거듭나는 삶이 될 것 같아요. 남편을 어떻게 떼어낼 수 있을까요? 근데 남편이 어쩐데 괴롭냐? 그리고 남편이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 또 이야기하겠죠? 그것 때문에 괴롭다라는 것은 사실이냐? 정말 남편 때문에 그런 거냐? 이런 묻는 거예요. 정말 남편 때문에 괴로울까요? 맨날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도 괴로운 사람도 있고 괴롭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그런 얘기 있어도, 자, 그러다면 이제 예를 들겠다면 또 제가 맨날 얘기하는 청국장을 들어요. 청국장을 보면은 요즘 이제 사람들은 청국장 같은 그런 냄새 나는 이런 음식에 대해서는 이 좋고 싫음이 분명히 갈리죠. 그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청국장이 있으면은 이래요. 어떤 사람은 청국장 때문에 기분 나쁘다. 청국장은 아주 싫다. 어떤 사람은 청국장 있으니까 기분 좋다. 이래요. 자, 똑같은 청국장인데 왜 어떤 사람에는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쁠까요? 자, 그러면은 기분 나쁜 사람은 청국장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러겠죠? 기분 좋은 사람도 청국장 때문에 기분 좋다고 그러겠죠? 아니, 똑같은 청국장인데 어떤 사람에는 기분 좋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청국장 때문에 기분 나쁘다 또는 좋다는 것은 사실일까? 청국장 때문일까? 아니면 청국장에 대한 경험이 달라서 지금 이 순간 청국장이 보이니 일어나는 생각이 달라서 그렇게 느껴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험 사실로서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청국장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 당신의 경험이 다른 경험이 있고 청국장이 그러니까 싫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싫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그래서 싫다라는 것이 아니냐. 청국장은 죄가 없어. 죄가 없지. 그러니까 청국장 사나면 안 되지. 남편도 똑같은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남편의 똑같은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자상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 신경 써가지고 불편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것은 남편의 말과 행동이 보이고 들리니까 그것 또한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각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또한 남편 탓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남편은 죄가 없어요. 남편은 죄가 없어요. 그러면은 굳이 남편 죄가 없는 남편을 미워서 못 살겠다고 이 남편하고 못 살겠다라고 이래야 되는 건가? 아닌데.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무엇에 의해서 그 사람은 삶이 남편을 미움으로써 스스로 불편한 삶이 아닌 삶이 되어지는 그렇게 해서 남편 미워 죽겠다는 데서 영원히 깨어나서 이제 남편을 미워하지 않는 그래서 남편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는 삶에서 이제 남편이 그러나 마나 라고 하는 자유로운 삶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그런 사실을 일깨워주면 되는 거죠. 어디에나 다 대입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걸 먼저 끝났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집에 가야지. 그렇습니다. 가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면. 근데 귀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납법요? 네. 저도 뭐 연역법이니 기납법이니 잘 모르는데 자 기납법, 연역법 이런 건 누가 잘 아시지? 기납법은 결론이 뒤에 나는 건가? 연역법은 결론부터 얘기하고 이렇게 풀어가는 건가? 그런 게 다르구나. 제가 찾아볼게요. 홀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기납법은 이렇게 풀어가서 답이 나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자, 이게 기납법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게 기납법이죠. 당신 남편 때문에 괴롭다고 그랬는데 결국 정말 남편 때문에 괴로운 거냐? 아니면 당신의 경험에 의한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런 행동과 그것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괴로워하고 똑같이 그렇게 될까? 가령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럼 청구장 얘기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하면 진짜 뭔가 좀 이상하네 자각이 된 거죠. 자각이 되죠. 진짜 똑같은 청구장인데 어떤 사람은 싫다 어떤 사람은 좋다 싫으니 애들은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지고 자 이런 것은 뭔가 청국장 때문이라면 다 똑같은 기분이 느껴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 청국장 때문이 아니라 청국장은 그냥 청국장인데 그것에 대한 경험에 의한 생각이 다르니까 이렇게 느낌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불편하고 족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저 청국장 탓할 수가 없다. 청국장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남편을 탓할 수 없다. 남편은 죄가 없다. 이게 기납법이네. 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납법적으로 얘기하는 그렇죠. 왜? 사실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의 규명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이해가 되면 애초에 남편을 탓할 게 아니었네 라는 자각에 이르게 됨으로써 삶이 그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자유롭게 삶이 됐죠. 자, 이렇게 기납으로 자, 이렇게 소크라테스 그 대화가 기납법이라고 그러나? 네. 그렇죠. 네. 그래요.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삶에서 경험에서 곳곳에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거예요. 자, 단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는 경험 사실은 뭘까요? 경험 사실은 뭘까요? 경험 사실은 뭘까요? 사실은 뭐냐면 착각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이겠죠. 예. 사실은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우리 사실의 경험은 어떤 겁니까? 이 소리의 들림이라는 이것은 사실입니다. 들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들림을 무슨 소리가 들려 이러면 벌써 무슨 소리 이러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뒤에서 감촉이 됐어요. 이 고막에 와 닿았어요. 요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들린다라고 하는 요거는 사실인데 어떤 소리가 들려라는 소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에요. 소리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한다 또는 나를 솔직히 일깨워줬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가령 뭔가 바른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뭐라고 그럴까 모욕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일깨워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벌써 내용적인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그런 걸로 그렇게 들린다 이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예를 들면 지금 저 들리는 소리가 뭘까? 개소리 같은데 개소리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 요까지는 뭐 굳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 이건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래요. 개소리야 지금 저 소리 개소리네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소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설사 또 실제로 가보니까 개야. 개가 짖고 있어. 라고 한들, 그럼 개라는 것은 또 사실일까? 사실이 아닌 것 예. 같아요. 개라는 것, 그럼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일까? 사람이라는 것, 요 존재라는 것이 사실일까? 요게 사실이어야, 요게 우보의 말, 이래가지고 이게 사실이 되죠. 그런데 도대체 우보라는 존재가 지금 말을 한 이런 건가? 더 깊이 가면은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 이 순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라고 규정하는 순간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예. 또 가령 보여요. 뭐가 보여요. 예를 들어서 컵이 보인다. 컵이 보인다. 이 컵이 보인다. 지금 컵이 보이는 것 같아. 컵이 보이는 걸로 알아져. 라고 하면은 뭐 굳이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지금 컵이 보여. 이러면 이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자, 컵으로 보여라고 하는 지금 컵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실제로 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컵이라는 것이 보이는데 컵이라는 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보인다는 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러면 굳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건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컵이 보여 이러면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하고 내적인 거의 차이를 말해도 되나요? 내 안에서 본 것과 바깥에 내가 본 거. 예. 그리고 컵이라는 말도 우리가 지어낸 건데 또 뭐 그것도 뭐하러 컵이라 그러나 뭐 이런 이야기들. 예. 문제는 그것도 되겠지만 이것도 컵이라는 이름이 이걸 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컵이 아니라 다른 이름도 할 수 있죠. 그것도 있지만은 아예 요런 형체 자체가 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컵이든 다른 뭐란 이름을 불러도 어떤 이런 형상 자체를 이렇게 생긴 어떤 게 있다라고 하는 요 자체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 뭐 컵이라고 이름하든 뭐라고 이름하든 이런 것이 이렇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아 보이고 있기는 한데 보인다는 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컵이라는 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 물건도 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런 형상이라는 것도 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뭡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가령 우리는 이것을 실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삶이 괴롭게 된다. 불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그래요. 삶에서 다른 모든 것 다 마찬가지지만은 소크라테스라고 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컵이라고 이름할 수 있나? 당신 어떻게 이걸 컵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지? 대부분 이것을 규정하면 주장을 하죠. 고집을 하죠. 근데 한번 그냥 컵이라고 하는 것은 컵이라고 하기는 한데 이게 진짜 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하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뭐 진짜 잘 모르겠으니 뭐 내가 고집할 수는 없어.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되겠지요. 이러면 사람 간에 다툼이 없어지겠지요. 그럼 괴롭지 않겠지요. 그래서 뭐든지 규정을 하면은 반드시 삶이 불편하게 되고 괴롭게 된다. 그리고 항상 지나고 난 다음에 당황스러운 경험이 있을 수가 있다. 막 고집해놓고 돌아서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낭패스러운 그런 경험도 많이 있죠. 그 고집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하도 고집이 세서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뭔가 주장, 특히 이런 것들이야 그래도 뭐 삶을 크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아까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하게 돼서 스스로 삶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도움을 주려고 하면은 또 상대방의 반응에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 삶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을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이유가 없죠. 어차피 남을 돕는 것도 아닌데 꼭 잘해야 될 이유도 없죠. 그냥 내 경험을 나눠주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여도 할 수 없고 그런데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돕는다고 생각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짜증이 팍 나죠. 네. 그래서 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아니 나 도와주러 왔다며 그럼 좀 제대로 도와줘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바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시한 거 없이 해라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죠. 그냥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것을 정리를 해서 기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험을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어려운 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들림이라고 하는 이 지금 들린다 안 들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이지만은 무슨 소리가 들려라고 하는 또 개소리 같아. 근데 개소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실제로 저기서 나는지 안 들리는지는 모르겠어. 들림이란 사실은 있는데 이 들림이란 사실이 실제가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환청인지 아닌지도 그것도 모르겠어. 하여튼 뭔가 들린다는 것만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고집할 수는 없어. 들리는 내용을. 나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아까 이제 상대방이 밉다는 거, 원망이라는 것도 실제로 상대방 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상대방은 다른 거라고 하는 우리는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보이니까 어떤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죠. 상대방의 말이 들리니까 생각이 일어나죠.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보이니까 생각이 일어나죠.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과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한 생각은 다른 거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자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생각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은 보임인데 이 생각은 어디서 나냐 하면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경험에서 생각의 내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생각 내용이. 그런데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그 생각의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그렇다라고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므로서 삶이 미움이 일어나고 또는 집착이 일어나고 미움이나 집착이나 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건 똑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은 삶이 자유롭지 못한 상대방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착각해서 집착이 일어나게 되면 상대방 얽매여서 부자연스러운 삶. 상대방이 밉다라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미워서 불편한 삶.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래서는 어떻게 거듭나는 삶이 될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래서 그 사실을 상대방과 상대방에 대한 생각은 같은 게 아니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자, 쉽게 청국장 같은 예를 들면 된다. 우리는 그런 서로 똑같은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것이 수없이 많죠, 살면서. 특히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죠. 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때요? 잘한다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나뉘죠.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는 사람한테는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못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은 말과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인가? 아니면 각자의 경험에 의한 생각의 차이로 인한 문제인가? 그러면 그 견해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 또는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 이런 예들을 이야기한다면은 문제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괴롭죠. 잘한다고 해서 지금은 좋지만은 나중에 괴롭게 되고 못한다고 하면 지금 바로 괴롭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 이제 그런 좋고 싫음에 온통 얽매여 세상에 얽매여서 불편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좀 50도 넘고 했으니 좀 세상의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대자유의 삶으로 거듭나자라고 하는 교육이라면은 바로 이런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교육도 아니죠. 스스로 자하게 만드는 건데 뭐 경험을 나눠줌으로써 그런 걸까라고 묻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 자, 이래도 청국장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묻기만 하면 되는데 뭐. 자, 모든 것이 그렇죠? 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다 하셨으니까 이제 가세요. 이제. 가시라고 이제. 갈게요. 예. 자, 한번 또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뭡니까? 영혼을 깨우는 그런 교육은 결국에는 누가 한 겁니까? 결국 부처님, 소크라테스 이런 분이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자, 가장 간단한 요 경험 사실과 경험 사실이 아닌 즉 보임과 보임에 대한 생각 요거는 보임이란 것은 경험 사실인데 보임에 대한 생각의 내용은 경험 사실이 아니다. 요 두 개만 구분이 된다면은 이해가 된다면은 그럼 세상에 괴로울 일 없다는 겁니다. 불편할 일 없다는 겁니다. 간단히 그것만 자각되도록 여러 경험 사례를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단지 자기 자신부터 경험 사실과 경험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경험을 통한 확인, 요것만 있으시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